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원으로 살지 말고 인도하심으로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소원으로 살지 말고 인도하심으로 살라. 네,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 성경에서 고린도란 얘기가 나오면 일단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말씀 증거하는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등장인물이 바울이 나와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기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그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사역을 해요. 1년 6개월을.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그때 에베소에서 머문 것 다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한마디로 그렇게 어려운 곳을 어떻게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을까라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어떻게 견뎠고 어떻게 승리했을까?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사역을 살펴볼 건데 오늘 중점을 볼 거는 거기서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을 차례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린도에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세 명이 등장한다고 한 명씩 볼 거예요. 오늘 이름만 잘 외우셔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은 이유 없이 도왔던 구원자 갈리오 총독이에요.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한 등장하고 총독이에요. 두 번째는 얼떨결에 맞으면서 동역을 했던 소스데네라는 회장장이에요. 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소스데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도하심을 갈망했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바울이 나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바울. 자, 그래서 이렇게 키즈워십 같네요. 자, 누구라고요? 갈리오. 여기는 소스데네. 여기는 바울. 한 번 더. 여기 누구? 갈리오. 여기는 바울.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의 그 어렵다고 여겼던 고린도를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들을 잘 조화시켜서 바울을 돕게 했을까?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도왔던 구원자, 이유 없이 도왔던 사람 갈리오 총독이에요. 자, 고린도에 바울이 딱 도착했어. 어렵다고 들었어. 왔는데 그 위기가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총독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위기가 되냐?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틈타서 유대인들이 바로 총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저놈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와중에 총독이 바뀌니까 총독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을 싫어했거든요.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를 막 통치하니까. 싫어할 때는 되게 거부하다가 좋아할 때, 자기가 유리할 때는 들러붙는 게 유대인이에요. 뭐 사람도 다 그렇지만. 근데 왜 고소를 총독에게 했냐면 이유는 그겁니다. 종교법으로, 당시 자기들만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한테 제재까지만 걸 수 있어. 근데 죽이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 총독한테만 있는 거야. 로마 총독한테만.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에게 갔다는 얘기는 바울을 제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예수님 설교 좀 못하게 해버려, 아예 그냥 죽여버리시지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총독한테 간 겁니다. 이제 막 바뀐 사람에게. 그러니까 참 마귀가 참 교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틈을 노려요. 요거랑 똑같은 예가 뭐가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재는 할 수 있었어. 종교법으로 그만하라,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해라를 제재까지는 강하지만 죽이고 싶거든. 성에 안 차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요?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던 얘기 뭐냐면 죽여달라고. 사형 선고의 권리는 유대인법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총독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두 가지예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뻐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멋있어 보이든 상관 안 해요. 대부분 거기에 속지만 얘가 거짓말하네, 얘가 죽이려고 하네, 그리고 거짓말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항상 마귀는 어떤 모습이든 이게 두 가지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딱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고 거짓말로 예수를 고소해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갈리오가 지금 새로 부임했다고 했죠. 새로 총독이 왔어요. 그럼 갈리오의 신분은 뭡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에요. 총독은 정치인인데, 정치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래. 그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서는 문제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 뭐 승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것과 더해져서 야,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죠. 그 토 세력이라고 하죠. 그 지방 세력들. 협조를 좀 구해서 저 좀 표 좀 주십시오. 제가 일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까지 가길 원하는 게 정치인들의 그런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이 갈리오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막 왔고 문제 일으키는 거 원치 않고, 그리고 그 지방 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잘 협조를 받아서 인기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머리를 굴리면 지금 바울한테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게 유리해요? 기존의 다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한테 인기를 얻는 게 더 유리해요? 뭐가 더 유리합니까?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그죠? 이제 막 들어온 총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억울함이 보여도, 바울이 억울해 보여도 대개 누구를 지지하게 돼 있다? 다수라는 걸 지지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의 그 계산이라면. 그러니까 요거를 유대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아, 쟤는 다수인 우리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바울을 죽여버리자라고 이 총독에게 달려간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그겁니다.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리오 총독이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라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리오 총독이 사회법이 종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관여하지 않겠다, 스스로 처리하라, 이런 많이 들었죠. 사회법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에 관해서는 사회법이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안 한다, 이 불간섭의 원칙을 뭐라고 합니까? 갈리오의 원칙이라고 해요. 갈리오의 원칙, 갈리오의 법이죠. 갈리오법.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용하게 된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갈리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회법으로 관여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자세한 종교적인 내용들은 사회법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이때 이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종교법이죠,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무슨 얘기냐? 나 이런 거 재판에 개입 안 할 거거든, 사회법으로 종교에 개입 안 할 거거든, 너네끼리 알아서 해. 딱 그럽니다. 지금 인기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총독이 지금 로마에서 그 파견 나온 총독인데 이런 판결을 왜 내렸을까? 이게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판례법이 되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어떻게 다수의, 당연히 손을 들어서 바울 하나 죽이는 거 문제도 안 될 텐데, 신경도 안 쓸 텐데 갈리오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바울이 말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갈리오가 얘기하고 소스데네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대사가 없어요. 갈리오가 알아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계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명령을 내렸죠?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니? 돌아가라. 이것도 설명이 안 돼. 누군 그럽니다. 고레스 왕 종교 정책이 아마 이스라엘이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포로들인데. 이것도 설명이 안 돼. 그렇게 할 이유가 굳이 없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있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고레스가 명령하여 이스라엘이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울 수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들을 돕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도 나를 돕는 그 섭리가 나에겐 있다. 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 갔을 때 먹고 잘 때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들이랑 밤에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는 이제 교회 앞에 딱 머물러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들어갔더니 뭐 아무도 안 계시고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와달래.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 2학년들 이제 돼갖고 이제 거지술래 와가지고 이제 순교래요. 큰일 나지. 선교하려고 이제 딱 왔는데 먹고 잘 데가 없어. 근데 앞에 보니까 분식점이 하나 있네. 근데 막 그 부처님 매달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불쌍히 여기셨나 봐. 들어오라고.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야쿠르트 주고 분식 자기 이제 반드시 그냥 남은 거 다 주고 자고 가게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이 8명이었거든. 그건 조금 공간이 안 나오는데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주더라고. 그때 이게 가능한 건 믿는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나를 돕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돕는구나.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이구나. 야, 두려울 게 없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요 마찬가지인데 계산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도움의 손길. 이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절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도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네,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뜻하지 않는 갈리오 총독과 같은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산한 것만 도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지 못한 갈리오 같은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까지도 나에게 몰려드는, 그래서 인생의 간증이 넘쳐나고 교회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모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삶을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라고 했죠?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뭐냐면은 얼떨결에 맞으면서 동역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갈리오랑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딱 쫓아냅니다. 바울 이런 거 고소검도 아니고 난 신경도 안 쓸 거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하면서 16절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러죠. 이게 지금 환영에도 모자를 판에 고소하러 달려온 다수의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종교법을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거야. 쟤한테 사형 선고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고 엉뚱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근데 이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열받는다 하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갈리오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갈리오 보는 앞에서. 이유가 뭐냐? 회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모여있는 그 장소거든요.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한 게 시작이 돼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바울이 거기 올라가서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갈리오까지 갔는데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 회당 대장이 누구야? 소스데네야? 너 왜 바울을 세웠어? 그래서 바울을 세운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묻는 거죠. 원인을 찾고 물어보니까 소스데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답해서 이제 패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시하는 겁니다. 갈리오 앞에서 야 우린 이렇게 힘있거든. 근데 너가 나를 쫓아내? 17절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어디서 때렸어요? 법정 앞에서 때리되. 그런데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주관 있는 사람이죠. 신경 안 써요. 패든 말든 죽이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이제 소스데네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완전 날벼락이죠. 올라가서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바울이 유대인에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바울은 국적이 로마도 있었고 유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올라가십시오. 뭐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올라세웠더니 올라가자마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놀랐는데 자기를 지금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억울한 사람 소스데네예요. 억울한 사람 소스데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참 묘한 게 자기를 막 두들겨 팬 유대인과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를 팬 사람 누가 좋아해? 그래서 너네들 네가 동족이냐? 내가 소스데네, 야 내가 회당장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한데 나를 패? 야 바울을 패 걸 나를 팬다고? 하면서 열이 뻗은 거죠. 소스데네도 열받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결론이 나오는데 소스데네가 과정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소스데네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딱 인사말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대표자 두 명이 바로 누구냐? 바울과 소스데네. 결국 바울과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얻어 터지면서 얼떨결에 맞았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됐던 소스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터져요. 완전 억울한 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얻어 터지는 거 되게 많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피해가 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두들겨 패는 거야? 오늘 소스데네처럼. 그럴 때마다 시시비비를 다 가리면서 억울해. 따져봅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끝까지 가보자고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구나. 얻어 터져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에 우리가 기다림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스데네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얻어 터져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나는 일일이 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질 거야. 그러면서 안주하는 게 낫습니까? 저 같으면 얻어 터지면서라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걸 원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 좀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매를 맞지만 억울하면 나 화병이 생겨가 아니라 이 억울한 매가 소스데네의 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팀이 되기 원하는 그 시작이 이런 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소스데네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얼떨결에라고 했을 때 그 해시태그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성경에.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소스데네와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드니까 로마 병정이 길가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이 사람 십자가 끝까지 네가 지고 올라가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도 얼떨결에 당한 거죠. 얼떨결에 십자가 진 사람. 얼떨결에. 근데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러면 일단 마가복음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사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딱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 그러면 책에 맹인이라고 적어도 충분한데 맹인 바디메오라고 적은 이유는 읽는 1차 독자들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초대교회 때 바디메오 장로님이 계신데 장님이셨는데 지금 눈 뜨고 돌아다니시는데 그 사연이 뭔 줄 알아?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분이 똑같은 분이세요? 라고 초대교회 1차 독자들은 이걸 아는 거죠. 우리 교회 맹인 출신이었던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야 하면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 그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이 다 아는 그 이름을 마가복음에 쓴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을 써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름 안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어떻게 적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렇게 됩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었어요. 마가복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 알지? 우리 청년부야. 근데 그술의 아버지가 시몬 장로님이잖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적은 이유는 너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정들 알지? 알렉산더 루포 가족. 네네네. 그 아버지 시몬 말이야. 네네네.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 십자가 얼떨결에 지다가 저 자리까지 간 거야.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건지 알아? 하면서 본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 얼떨결이라는 단어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 지신 양반 시몬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렇게 해서 전달된 게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니? 너희들 그 아들들 다 알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지금 영광스러운 신앙의 자리까지 간 거야. 이 알렉산더 루포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되어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러니까 루포는 결국에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졌던 아버지고 이 아들은 누구와 동역하는 것으로 끝나 지금? 바울과 동역하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진 양반의 집안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쓰시는 집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도 됐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됐어. 근데 시작은 뭐다? 얼떨결에 했다. 얼떨결에. 그러므로 지금 뭐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일관성 있는 인생이야. 나는 안 한다면 절대 안 하지. 나는 한다면 해. 이거 되게 위험한 인생입니다. 나는 얼떨결이라는 건 절대 안 해. 그래서 막 완벽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 뭐 십자가 나한테 지라고 지금 일정에도 없잖아. 그럼 미리 선약을 하시던가요. 나는 안 하면 절대 안 해. 나무 근처도 안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 일하실 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관된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얼떨결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얼떨결에 하나님이 야 내가 한번 너 시켜볼게. 얼떨결에 했더니 얼떨결에 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고 그 집안이 복받고 얼떨결에 얻어터졌는데 얼떨결에 얻어터진 걸 시작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되려면 시작점이 얼떨결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완전한 그 고집 있죠. 하면 하고 나는 안 하면 무조건 안 하지. 내가 지조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떨결에 일할 틈이 없는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성격이야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떨결에 은혜 받았던 사람 2명이에요. 소수대는 얼떨결에 얻어 터지다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성경의 기록이 남고, 구레네 사람 얼떨결에 십자가 지다가 가족이 다 구원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시작이 얼떨결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와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의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된 것도 중요하지만 보너스로 좀 얼떨결에 은혜를 주십시오. 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너스로 좀 얼떨결에 은혜를 주십시오. 귀여운 맛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맛도 있죠. 야, 그지? 네가 계산하는 대로만 안 되는 거지? 얼떨결에 내가 일하는 거, 이런 모습. 오늘 보니까 누굴 만났는데 중요한 동역자가 된 거고, 얼떨결에 선교 따라갔더니 그게 내 삶을 변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 얼떨결에 어떤 일을 했더니 승리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떨결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섭리라는 겁니다. 큰 모습으로 보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짝 없는 사람들 있죠. 얼떨결에 만나길 원합니다. 얼떨결에 만났더니 믿음의 남편 만나고, 얼떨결에 만났더니 믿음의 아내 만나고, 얼떨결에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했던 누구? 바울. 바울을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자, 고린도 사역이 다 끝나갔어요. 1년 6개월 사역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줌인을 해봅시다.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겐그레아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있는 지도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서 많은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 중에 하나가 겐그레아예요. 겐그레아. 겐그레아 그러면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귀하기 때문에 머리를 왜 밀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머리를 왜 밀었을까? 근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해지죠.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나무라 해도 안 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사도 바울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떤 심각한 결단을 머리 깎으면서 내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머리 깎은 결단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3차 전도 여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내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리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부분 다음이 나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 결심을 단호하게 하는 계기가 돼요. 이 머리 깎고 나서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은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머리 깎는다. 저도 캐나다 그 선교 갔다 와서 갔다 온 다음 날 바로 머리 깎았거든요. 머리 깎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박찬열로 입국하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입국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면 옛날에 과거에 박찬열이 입국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새로운 박찬열로 입국하고, 새로운 박찬열, 마치 한국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 새로워지더라고, 결심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일단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지금 오늘 머리 스타일을 바꿔왔다. 뭔가 결단한 거예요. 뭔가. 강남에서 이제 그 미용하시는 그 원장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하더라고. 파마하는 거에도 다 뜻이 있대. 파마. 특별히 자매분들, 여자분들이 파마하는 거, 막 머리 자르는 거, 이 지혜로운 남자들은 여자분의 머리가 바뀔 때 그거를 잘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뭐가 바뀌었어? 그 얘기 나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뀐 걸 딱 눈치채야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특별히 자매분들은 대학교 2학년 가을에 많이
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1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질 때가 딱 그때쯤이라는 거야. 군대 가고 막 갈아타고. 한마디로 좀 은혜 받았던 게 목사님 어쨌든 파마하는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다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도 바울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계기가 딱 있었어요. 뭐냐면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머리를 바꾼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지가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좀 다르죠. 이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바꿔주잖아요. 너를 이제 앞으로 베드로를 하라. 근데 이거는 자기가 바꾼 거예요. 자기가. 하여튼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출발한 게 1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바꾸냐. 오늘 지점인데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큰 결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름 바꿨고 지금은 머리를 깎는 건데 그 머리를 깎고 결심한 내용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바울이 그걸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 좀 머리 깎을 정도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도 보면요. 내 뜻이 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꾸만 달래요.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라고요 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죠. 와, 그건 그냥 주셨으면 나 완전 망했겠다. 그거 그냥 주셨으면 나 진짜 큰일 났었겠는데 안 주신 게 다행이네 하면서 기도가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제발 달라고요. 쟤는 주잖아요 했던 기도가 한번 된통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인도해 주소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만 봐도 수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아가 무너졌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온통 기도가 인도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다 깨졌구나. 이 사람은 자기 갈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구나. 그럼 전부 다 인도해 주소서예요. 자아가 깨진 사람, 하나님이 그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주셨냐? 언제 주실 거예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지쳤어요. 주시기 전까지는 저 안 할 거예요. 이 기도는 아직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엄청 깨닫고 난 후에는 와, 내 기도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제 길을 모릅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 길로 내가 얼마만큼 이 바뀐 문장으로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마치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뭐가요? 인도를 제발 해달라고요. 이거예요.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기 뜻이다, 내 뜻이 맞다 그러면 갈등할 게 없죠. 그죠? A다 B다 갈등할 게 없잖아. 내가 생각할 때 A니까 A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면은 갈등할 게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냥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A든 B든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인데 머리를 밀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18장 읽었죠. 16장이랑 톤이 좀 달라. 16장에서도 바울이 나오는데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증거할래요 그럽니다. 할래요. 복음 증거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막아버리시죠.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나오죠. 성령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버리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시아가 맞는데? 막아버리시네? 하면서 2차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뜻 주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인도함을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인생은 하면서 시작된 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렇게 딱 끝나니까 마지막 깨달은 거죠. 다음 3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때도 갈래요가 아니라 인도에 주소서로 시작했으니까 인도함을 시작한 것처럼 마칠 때도 이젠 다음 여행도 인도에 주소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16장과 18장은 톤이 다릅니다. 16장은 얻어 터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주시옵소서, 막으세요. 이 느낌이라면 18장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노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톤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명이 등장했는데 갈리오 총독, 뜻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의 대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야, 저 사람이 날 도울까? 교회도 안 다녀, 믿지도 않아,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날 돕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갈리오라는 사람이 돕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소스데네처럼 핍박당하고 완전 억울해, 이거 내일도 아닌데 왜 내가 덤탱이를 써?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떨결, 한마디로 나쁘게 보이는 그 일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소스데네가 딱 그거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자주 얘기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에겐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스데네. 세 번째,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은데, 세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소원함으로 길을 뚫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난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목마릅니다. 이런 모습을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